오늘은 불기 1570년 정월 초하루, 양력으로는 2026년 오늘이 이제 2월 17일이죠. 17일. 오늘이 이제 그 설 명절이죠. 설 명절에 참 그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떡국은 잘 드셨죠? 우리 문고사님은 떡국 아직 못 드셨지? 예. 하하. 산승이 그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잠선을 하면서 참 그렇게 그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법당에서 참 지극한 마음으로 참 이렇게 불보살림전에 각단에 참 이렇게 차를 올려드리면서 향을 꽂고 우리 그 해탈 신보살님 어제부터 시장을 같이 보고서나가 아주 밤새도록 그렇게 전을 붙이시고 혼자서 그렇게 다 참 그 조상님 전에 그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렇게 음식 장만을 해서 참 오늘 아침에 예불을 보고 그렇게 참 차례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예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그 해탈 신보살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그 지금 그렇게 불자님들이 또 이제 그 모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 참 1년에 한 번씩 그 명절을 맞이해서 다 그 가정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서 아주 그 웃음꽃이 피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아마 화기하게 지금은 어느 가정에서나 다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으라 봅니다. 참 우리가 여기에 그 대연각사에 참 들어와서 그래도 몇 해 동안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불보살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일일이 기와집에 대궐 같은 그 자리에다가 부처님을 모시지는 못하고는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상이 크다고 해서 영험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있다고 그래서 부처가 불상이 커서 더 영험한 것은 아니죠. 그 도량에 참 어느 주인이 돼서 정심껏 그 정말 지성껏 그렇게 불보살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자의 그 마음에 따라서 영험이 또 더해지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그렇게 충만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날씨가 참 이렇게 엊그저께만 해도 상당한 그 차가운 날씨에 그렇게 추웠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내일 모레가 또 이제 우수고 눈이 녹아서 대동강물이 흘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봄이 왔다는 징조죠. 눈앞에 참 봄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밭으로 주변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새순이 돋아나서 아주 그렇게 새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지금 따뜻한 곳에는 지금 꽃도 피는 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거나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참 설날인데 이 설날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젠가서부터 설 명절을 보냈냐 하는 것은 조진하지는 않지만은 그 중국 그 역사학 쪽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신라 때에 그 왕이 참 그 신하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잔치를 열게 되어 가지고 설날을 참 그렇게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참 그 전해 내려오면서 이제 그 구한말에 1895년도에 서기로 바뀌면서 양력설하고 또 음력설이 나눠지는 것이 분명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1885년인가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 명절로서 자리를 잡게 돼가지고 이제 4일 동안 그 빨간것이가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1936년에 조선의 황토 그 오락이라는 책을 그때 펴냈습니다. 그때 펴면서 우리 말과 글, 또 그 성을 바꾸면서 그렇게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민족 그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정과 구정이라는 글씨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전해오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정과 구정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일제 그 강점기 때에 그 우리 역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혹독한 그런 바람이 불어갔을 때 우리가 많이 참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신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정이라는 말이 쓰게 된 거죠. 그 일본 그 외구들이 그렇게 침입해서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만들어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구정이다, 뭐 신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설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설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설은 살인다는 말이거든요. 살인다, 사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가하다, 조심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신정과 구정을 안 쓰면 그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쉬셨습니다. 쉬십시오. 이것이 표준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서는. 설 명절 잘 쉬십시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이게 그 말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뭐 어른이나 뭐 그 어린이나 할 거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인사말이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그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윗사람이 내려주는 이름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좀 어긋나는 어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아랫사람이 그게 이제 윗사람한테 대하는 자리가 돼서 윗사람은 또 자네도 복 많이 받으시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배를 돈을 주고 아랫사람한테 그 어떤 그 서로가 그 어떤 선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설날은 또 특히 이제 그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떡국은 이제 어떤 나이를 한 살을 더 먹기 위해서 떡국을 먹는다고 하는데, 떡국을 먹는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니고, 떡국은 그 흰 떡이 하얀 떡이잖아요.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떡살을 또 썰어서 그 하얀 그 떡살을 해서 떡국을 끓여서 먹는 것은 그렇게 이제 지나갔던 그 묵은 해에 무거웠던 것을 다 어떤 그 썰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깨끗한 마음을 청결하게 새로운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떡국을 먹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속 문화를 우리가
참 즐겨야 할 문화이고, 또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계승을 시켜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데 또 그렇게 이제 알고는 또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잠깐 산성이 그렇게 설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도 좋고 참 추석도 좋고 다 좋지만은 참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그 만났으면은 또 헤어지게 돼 있고, 태어났으면은 또 이제 그 다음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을 누구나 떠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바로 곧 이제 그 죽음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노랫말 속에 바깥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그 남진인가요? 뭐 저 푸른 초원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인과 한 백년 뭐 살고 싶어. 그거 그 남진이 부르는 노래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 누구나 정말 저 푸른 초원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그 잘 살려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잘 좋은 집에서 그렇게 또 좋은 차를 참 가지고 싶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그 아주 그 참 평온하고 안락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낳고 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자식을 얻게 되면은 그 자식을 키우는데 일을 부지런히 또 해서 그렇게 자식들을 걷어먹이고, 그게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그 삶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가는 날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떠나가고, 그렇게 참 허망하게 갈 때는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불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그 부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그렇게 태자로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태어나서 참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생로병사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한바탕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동안만큼 그래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처님은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태어나고 그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왕인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들판에 13살 때 그렇게 이제 농경기 때 참 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새 한 마리가 그 농부가 그를 물면서 그 쟁기를 가는데 그 쟁기에 갈면서 논두렁에서 나오는 그 벌레 한 마리를 쪼아 먹기 위해서 새 한 마리가 탁 그걸 채가는 걸 보고 동시에 그걸 날아가는데 그 새보다 더 큰 새가 그 작은 새를 또 낚아채갖고 탁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13살 때 그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그걸 보고 살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은 신하들을 부리고 신하들은 저 농부를 부리고 농부는 소를 부리고, 그렇게 야국 강식을 통해서 그렇게 강한 자가 약자를 참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불공평하구나.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구나.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참 고민 끝에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렇게 성곽을 나가서 보니까 그 병들고 죽고 그렇게 참 고통받고 그 나름대로 참 그 평화로운 그 수행자를 또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딱 깨달음을 얻고서나가 출가를 그 하기 위한 그날 밤에 마음을 먹고 딱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던 야수다라의 공주가 그 고타마 시타라테 태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나름대로 그 태자를 얻게 됐는데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시녀가 온 거예요. 그 왕자님 이렇게 지금 그 태자를 보셨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나올라라고 방해꾼이라는 이름을 장애자라는 이름을 그냥 지은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그 시녀한테 얘기를 그냥 전한 것이 그것이 고타마 시타라테 태자가 주어진 아들 이름이 나울라예요. 나울라. 그 장애자, 방해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고타마 시타라타 태자는 설산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 6년 고행 끝에 새벽별이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서 나가 참 그렇게 그 12연기를 깨달아서 그 연기법을 깨달아갖고 부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타마 시타라타 태자는 그 부처가 되기까지는 아주 그 스승 없이 아주 그 고행을 통해서 아주 그 참 그렇게 부처가 되신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산성이 이렇게 삭발염이하고 그렇게 참 먼무릇을 입고 사나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참 영업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겠어요? 부처님과 같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얻고 그 열반의 길을 그 따라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아침에 산성이 보통 한 2시면은 거의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스님네들이 절에서 큰 절에서 살면은 보통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일어나서 절 살림 준비하고 예불 보고 도량석하고 그 종성하고 그렇게 이제 그 소임 각기 맡은 소임에 따라서 그 다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절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찰나 지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소중하고 지중한 시간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깨달음을 찾기 위한 공부를 아주 그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라고 본다면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내가 이 길이 부처님이 오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내가 이렇게 그 인간문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만 중생을 그렇게 제도하겠다 하는 큰 원력을 세운 그런 스님네들이 집 있는 집에서 집 없는 집으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출가를 한 그런 것은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출가를 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그 자리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품 안에 늘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항상 부족한 것을 그래도 부족한 대로 또 그 있는 만큼 있는 대로 또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그렇게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눠주고 쓰고 있으면 또 같이 쓰고 또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부처님 법을 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데 또 보시하는 것도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그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뭐 보살이고 부처지요. 그런데 이제 진작 본인들이 부처이고, 부처인 것이고, 보살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부처가 마음밖에 몸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생각 돌이켜서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부처가 되는 거고, 그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 공부는 우리 불자님들이 많은 84,000 법문이 부처님 경전에 참 많은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평생 살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씀을 그 84,000 법문을 어떻게 다 덜덜 외워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주 힘든 거지. 그러나 불교는 그 신법이에요. 마음을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는지, 그렇게 그 해광반조에서 깨달음 자리로 항상 늘 그렇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관해서 그렇게 비춰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극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체유심조라고 부처님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닦아온 그 부처님들이 그렇게 성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걸 갖다가 참 보면은 그 일체유심조 사상이 눈앞에서 마음 가진 그 모습을 관해서 그렇게 다 깨달았다 이 말이요. 눈앞에 일어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고팔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팔고라는 것은 물건을 뭐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팔고는 생로병사, 그 태어나서 그 어느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생할 때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응애하면 나오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엄마 그 자궁 속에서 나와가지고 응애하면서 두 주먹을 꽉 쥐고서 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아기를 낳는 엄마도 아프지만은 그 태어나는 그 아이도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늙는 그 고통, 그 병이 오는 그 고통, 또 죽는 고통, 이 모든 것이 그 생로병사가 그렇게 우리가 몸뚱아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4대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다 가는 것인데, 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자리로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그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고예요, 사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 괴롭고, 또 원수 같은 사람, 그 원중이고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같이 사는데 미움 속에서 서로가 보기도 힘들었고 괴로워서 또 그렇게 괴롭고, 또 하나는 이제 구부듣고는 그 얻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해서 또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오음성구는 우리가 색수상행식, 말 그대로 오운이 색수상행식이죠. 색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이고 이 보는 대상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색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이게 마음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덩어리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색수상행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바깥 세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뭐예요? 그 육처가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이란 말이야. 눈안. 그 눈으로 보는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렇게 눈으로 끌려가서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 매달려갖고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 또 이라는 것은 이 기 아니에요, 기. 그러니까 누가 좋은 말을 하면은 혹해서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뭐 참 누가 장이 간다면 정달아서 그냥 장이 가고. 그리고 또 이 코는 또 냄새를 또 좋은 냄새만 또 맡으려고, 더러운 것도 싫어하고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끌려가서 또 그렇게 혹하고, 나름대로 또 이제 혀 아니에요. 혀는 뭐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만 또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 끌려다녀. 누가 뭘 어떻게 음식점에 뭐가 잘한다라 하면은 그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너도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 몸뚱아리는 말 그대로 감각기관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 생기는 그 몸뚱아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식이 안입이 설신이가 육군이 그게 이제 도둑놈이지, 도둑놈. 우리가 그 도둑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가는 대로, 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빠져서 있다 보면은 그 도둑놈의 우리 마음을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 육군을 잘 관리를 해야 돼. 바깥 경계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바깥 경계에서 그 색성양 미초법이, 그러니까 육군하고 그 육경이 부닥치면은 그 바깥 경계에 색성양 미초법이 하고 부닥치면서 놀아나는 거예요.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가서 거기에 그 도둑에게 마음이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경계의 대상은 그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주관적인 것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육군이잖아요. 그 육군하고 육경이 부닥쳐서 그 일어나는 그 감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5온 12처 18개. 그러니까 5온의 그 12처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초법. 그 육경이 이제 그 생각하는 그 육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육식. 그 육식에서 판단을 그 몸뚱아리가 작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육경을 만나가지고 육경을 만나갖고 좋고 나쁘고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요. 그렇게 그 삼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삼수작용이 일어나면서 칠식이 말라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또 그 놀아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윤회로 끌고 가는 어떤 그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가에서는 마음이라는 본체가 불생 불멸한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업에 따라서 그 인과법에 따라서 지어진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펼친다 이 말입니다. 금생에 우리가 부처님법을 만났을 때 수행을 잘 해가지고 정말 그 부처님과 같이 해탈 열반을 하게 되면 그 안육따라 삼맥삼머리를 얻게 되면 그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같이 오고 감의 자제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가 이룬다 이 말이요. 그렇지 못하고 나서 그 육군 육경에 그렇게 끄달려갖고 육식에 그 말라식에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삼수작용이 좋은 것대로 나쁜 것대로 업을 짓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업을 지어 가지고 살아가 사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다음 생에 사람이 죽어서 몸을 벗어났지만은 벗어난 사람은 그 다음 생에 윤회를 하는 그 굴레에 그것이 이제 제8식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상을 찍고 바깥에 가서 조그마한 그 핸드폰을 쓰면서
칩, 조그마한 칩이 있죠. 칩에다가 그 많은 물량의 영상을 축소를 시켜갖고 압축을 해요. 그럼 조그마한 칩에 모든 것이 메모리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오면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8식 아레아식 함장식이라는 그 거기에 다 저장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얼마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얼마만큼 딱 했는지 죽고 나서 49일 동안 심판을 받을 때 염라대왕이 억경대기로 딱 비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처님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이렇게 나쁜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 무게를 비춰본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49일을 심판 때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49일 안에 몸을 바꾸어서는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몸을 받고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그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래도 그 살면서 인간 몸을 받고 사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삼손도에 떨어져. 삼손도라는 것은 천상인간 아수라. 이게 삼손도야. 그런데 그 삼손도에 떨어지만은 그 악하고 고통스럽게 남을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아주 그냥 못된 일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사막도는 얼마나 고통스럽냐. 지옥악이 축생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 몸을 받고 있던 사람이 가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뭐 악이 배고파서 항상 헐떡거리면서 그 살아가는 그 자체 지옥세계에서 가마솥에 끓는 물에 몇천 번씩 하루에도 들어갔다 나왔다고 얼음장같이 추운 데를 그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막도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삼성도에도 그것도 이제 복이 다 하면은 그렇게 다 그것도 다시 또 윤회를 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 부처가 돼야 돼. 윤회하지 않는 해탈 열반을 무효열반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색수상행식이 우리가 이제 이걸 오운이라고 그래요. 오음성구라고 하고 그러게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얘기할 때 색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뚱아리 색 물질로 이루어진 색 바깥 경계에 보이는 대상이 모든 것이 이 색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색. 수상행식은 말 그대로 그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 몸이 내 것이다 하고서나가 살아가는 그 입장에 서서 내 몸이 내 것이요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참 얼마나 죽을 때는 괴로움이 컸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라고 본다면은 죽지 않고 영원해야죠. 이 몸뚱아리도 항상 변해. 여러분들 몸뚱아리 다 변하잖아요. 10대 때, 그 20대 때,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연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세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변해 오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몸뚱아리 역시 나중에는 옷을 벗는 거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헌 옷을 입고 있을 때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연부를 하고 그렇게 우리 보살님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열심히 하시죠. 그렇게 그 무념무상한 그런 세상의 공한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보살님이 금강경을 읽으신다 이 말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 세상에 갈 때 오고 가는 자리에 걸림이 없이 가는 자리에도 스님 나 며칠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나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새 옷으로 그 헌옷을 받고 입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금생에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이거 헌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랍니다. 스님 잘 살다 오십시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간다면은 공부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는 날 미리 그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아, 그러세요. 보살님, 공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드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걸려서 아주 정신없이 그렇게 이것이 긴지 저것이 긴지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신다면 그 얼마나 본인도 고통스럽고 보는 입장도 괴롭고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멀쩡한 그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나가 금강경을 한번 읽더라도 건성거성 읽을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제가 한글판 해서 드렸잖아요. 그 핵심적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걸 듣고 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그 말씀을 딱 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서나가 단박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낸 바 없이 그래서 써라 이 말이요. 마음을 내는 바 없이 그냥 써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이비설신에 묶여 살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색성행 미촉법에 걸림없이 그렇게 마음을 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무상한 것을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덧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없고 고정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몽한포영 여러 여기전 응장여시관하라. 금강경의 맨 끝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 모든 것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변화하기 때문에 하룻밤에 꿈과 같고 물과 품과 같고 번개풍과 같고 그림자 같고 환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세상에 그러한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즉시해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걸을 때 걷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생각, 수행할 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깨달아야지. 밥 먹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안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그 밥알을 꼭꼭 씹으면서 이 쌀 한 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농부들이 수고로운 그 땀방울로 인해서 얼마나 이 쌀 한 톨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 농부들이 참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그 일군 쌀이 내가 오늘 먹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쌀 한 톨을 씹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밥을 먹는데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건강경을 생각하고 하면 안 돼. 그냥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건강경을 읽을 때는 그냥 부처님 말씀 그 자리에서 다 관에 그 부처님 왜 이런 말씀을 수부리존자가 왜 이 말씀을 부처님께 여쭤봤을까? 그것을 갖다가 수부리존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 이치를 딱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이치가 딱 와닿는 한순간에 번쩍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를 이루는 것이 세수하다가 그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이 거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글을 모르지만은 그렇게 글 속에서 어느 순간에 탁 해안이 열리고 그렇다고 또 경정에서 84,000
경전을 화엄경이다, 뭐 법화경이다, 능영경이다, 뭐 많은 그렇게 부처님의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이거 읽고 다 읽고 저기 또 다 읽고 이거 읽고 내가 저걸 언제 읽을까?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쳐. 부처님의 시절 인연 따라서 금강이 여기에 들어왔다. 그럼 내가 지금 그 금강의 말씀을 아루사기면서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골자가 뭔가? 그 핵심적인 것은 공사상. 그 제법이 무하요. 일체가 그러니까 고통인데 그 고통을 갖다가 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요. 일체가 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아루사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답을 찾는 그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 경전에 손가락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서 손가락을 찾는 것밖에 안 돼. 부처님은 달을 보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경전을 잘못 보면은. 그러니까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경전을 지혜롭게 보고 그 나름대로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또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있다든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는 또 스님들한테 그렇게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스님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 공부는 신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이 그 내 마음에서 안에서 그 깨달음을 찾아야지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깨달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제자한테 부처님께서 지금 가시면은 저희들을 놔두고 지금 떠나가시면 어찌하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의지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에 의지해서 본인의 등불로 삼아서 그렇게 법의 등불을 삼아서 본인의 등불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밖에 뭘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처님법은 일불성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법은 일불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문영각 보살 그 나름대로 부처가 있지만은 그 사승이 있지만은 사승에서 하나를 더 중생을 하나를 포함을 시키면은 우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영각 보살 그 부처 중생이 이 우승이 알고 보면은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이다, 낙동강이다, 두만강이다, 여기 금강에다가 또 이제 대동강이다. 이렇게 많은 수많은 강들이 있잖아요. 그 강들이 있지만서도 그 강들이 바다에 다 흘러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짠맛 하나를 다 낸다 이 말이야. 바다에 들어가면은 네 강도 내 강도 없어져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파도가 일고 물보라가 생겨. 부처님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에서 그렇게 죽을 듯이 그냥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머리에
불덩어리를 일구 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잠잠한 바다 속에, 고요한 바다 속에 그 파도가 없을 때는 그 물결이 고요하잖아. 그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요란한 것이고, 그렇게 그 죽을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 같은 데에서 흐르는 그 깊이가 얕은 곳에는 시냇물 소리가 막 절절절절 소리가 얼마나 커. 깊지 못해서 그 물결이 흘러가는 소리가 크다 이 말이야. 깊은 강에는 아주 소리 없이 흘러가요. 그렇죠? 이 깨달음의 이치가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깊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참 어떤 그 많은 강들이 결과적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짠맛을 하나를 내게 되는데, 그 물보라가 그치고 고요한 그 자체가 되면은 말 그대로 성문영각 보살 그 부처 그 보살 자리, 중생 자리가 이게 이제 그냥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법은 일불승으로 다 그렇게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산에서 그 참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그렇게 각을 이루었던 그 돌멩이가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면서 그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되기까지는 아주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으면은, 그렇게 우매해서 지혜롭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 동글동글한 돌로 다듬어지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고통을 감수를 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아이고 스님 죽겠다고,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항상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 이 몸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항상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데, 그 마음 작용을 통해서 몸뚱아리가 행, 주, 자, 와, 어, 묵, 동정. 그러니까 이렇게 행주자, 어묵동정, 말하고 앉고 쓰고 눕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그 마음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서 살펴서 내 마음이 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관해서 볼 때 그 깨달음은 그 자리에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은 내 몸뚱아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가 있든 그 자리가 있는 자리, 마음을 항상 챙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마음을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항상 말 한마디를 해도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앉을 자리인가 누울 자리인가, 이 자리를 갈 자리인가 말 자리인가, 뒤로 물러설 자리인가 앞으로 갈 자리인가, 이 마음 자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벙덤벙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이 그냥 마음을 딱 앉을 자리, 누울 자리, 갈 자리, 이 자리가 딱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수처작주 입체기 전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연꽃을 피우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몸뚱아리가 가자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는 대로,
그렇게 손길, 발길 가는 대로 그냥 막 살면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발길 조심하고 손길 조심하고 눈길도 조심하고 귓길 조심하고 이 콧길, 입길 모든 것을 다 조심조심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딱 하다 보면은 본인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갖고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나온 것 자체가 한바탕 보물찾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왜 하느냐?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일대사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문고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사람 몸 받기도 힘들지만은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허송 세월만 보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눈앞에 저승사자가 그냥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갑시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도 내가 죽는 날 저승사자가 내가 언제쯤에 갈 건데 저승사자가 마중 나와서 모시러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지 않겠느냐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사님? 그래야지요. 제 주변에 그 스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님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가는 날 딱 내가 언제쯤에 갈란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간간히 들려드렸는데, 그 이제 여름에는 하한거, 겨울에는 이제 동한거,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1월 보름이 이제 그 동한거 이제 해제가 되는 날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스님들이 또 걸망을 메고 살아가 또 그렇게 힘을 한 구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세웠던 그 힘을 좀 나름대로 그 걸망을 또 메고 살아가 그렇게 만행을 또 참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산성이 그러니까 한 17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면은 그렇게 남해감, 보리암, 요새감, 향이람, 낙산사, 홍련암, 서울 도선사, 강화 보문사를 5군데를 그 사찰을 정해놓고서나가 그렇게 만행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관음성지 부처님 그 도량에 또 이렇게 성지 순례를 또 다니고 정멸보궁을 그렇게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강화의 보문사에 그 참 그렇게 갔을 때에 이제 그때는 이제 탁발을 해서 그 보시를 받으면은 그 부처님 경전 그러니까 때로는 금강경이라든가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불설라미타 경정 또 이렇게 이제 부모운중경 뭐 천수경이라든가 이런 소위 경전들을 걸망 속에 한 20권에서 30권 정도 그렇게 이제 탁발을 한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다는 그 불자님들한테 근기에 따라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 참 강화 보문사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딱 그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이 한 권이 딱 걸망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산성이 그렇게 그 강화 보문사 바로 밑에 이제 슈퍼가 있는데요. 그 보살님이 얼마 전까지도 가니까 그렇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보살님께서 스님께 오늘은 그 버스표를 고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강화 보문사에서 버스가 그 배를 타는 선착장까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표를 한 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가서
매실 하나를 톡 따주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례로 걸망 속에 그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한 권을 딱 꺼내서 그 보살님한테 드렸더니, 저는 강화 보문사가 코앞에 있는데도 참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님이 주신 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그 보살님한테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한 권 드리고 나서 참 버스표를 받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 해 전에 참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강화 보문사의 신도회장도 하시고, 참 그렇게 그 강화 보문사의 불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아주 그 연불도 참 잘하셨답니다. 그런데 망공스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망공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망공스님께서 법화성이라는 이름을 보여줬답니다. 법법자에 빛나라자에 그 성품성자를 써서 법화성이란 이름을, 보살 이름을 지어주고, 화두를 하나 줬는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마음법 일기아처라는 화두를 받은 거예요. 망공스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참 그렇게 손녀들한테 줄 거 다 주고, 당신 방에서 그렇게 이제 오롯이 참선만 그렇게 쭉 해오시는 가운데, 하루는 며느라, 나는 20일 있다 갈란다,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시어머니께서 농담도 안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을 참 듣고 나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공양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20일 날 되는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 가신다기로 한 날 20일 날 딱 아침 공양 7시에 잡수시고, 그 10시쯤에 어머니 문 앞에 가서 혹시나 몰라서 합장을 딱 하고 나서 며느리 보살이 어머님 3번을 불렀는데 인기척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계신 그 방 그 미닫이 문을 스르르 열어보니까 얇은 담요 한 장 깔고 그렇게 앉아서 자탈 임망을 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20일 있다 갈란다 해놓고서는 어머님이 정확하게 20일 날 가신 거예요. 그것도 앉아서 그렇게 자탈 임망 앉아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 보문사의 관세음보살님이 이 산성한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이것을 그 보살이 나한테 꾸며서 할 그 얘기는 만무하고, 이것이 그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고사님이 올해 어떻게 되세요? 82이세요? 셋이세요? 80세? 그러니까 우리 해탈신보살님이 갑자생 같은 80셋이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80에 가셨습니다. 80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보살님들은 지금 부처님보다 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신다는 것도 이거 복이요. 부처님이 80에 사시다 그렇게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90에 돌아가시던 100살에 돌아가시던 그렇게 그 안에 돌아가시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갖지 마셔야 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면은 잘못 사시게 되고, 그러나 내 죽음이 오늘 잠자다가 그냥 오롯이 평온하게 안온하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잘 살다 가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 살다가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그 법화성 보살님처럼 가는 날을 미리 딱 보고 살아가 예야며느라 나는 21일 갈란다. 이렇게 참 완전히 그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미리 갈 거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가시겠냐 이 말이요. 또 미리 또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또 준비를 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미리 그렇게 가실 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가신다면은 그것이 뭐 부처님이지 뭐. 그 자리가 부처님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참 읽고 사경을 하고 간경을 하고 연불을 하고 그렇게 자선을 하고 그 명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공부를 또 해야만이 그 자리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도 여러분들이 의심치 마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설날을 또 맞이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산성 그 참 오늘 법회를 아마 불공드리는 부분하고 함께 많이 하고 계신 가운데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또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산성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본인들이 다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서 부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눈앞에서 말 그대로 부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가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부모가 되면은 부모가 이제 그 부부지간이 되어서 부부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아비부 아내처 바깥 사람이 지아비부 부 아니에요 부 아내처 아내처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 거기서 나오는 그 자식들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그 중생들을 그 키울 때 오줌 똥꼬지기 다 빨고 막 그렇게 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리키고 또 키워서 입히고 그 중생들을 걷어먹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부처를 마음 밖에서 아내 말고 부처를 밖에서 찾으려고 남편 밖에 남편 위에 다른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살고 있는 부처가 서로가 부처인 것을 알기만 하면은 확인만 하면은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을 것이 없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부처가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 바라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앵무새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남이 말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먹기 좋은 홍시감이 참 가을에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달달하고 그렇게 보기만 해도 그 침이
그 침이나 이렇게 고이지 않습니까? 그 홍시감이 그 감나무에 푸른 감이 다 그렇게 열려서 홍시감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봄에 그렇게 감꽃이 노란 감꽃이 피어서 푸른 그 감들이 열리고 나서 그 감나무에 가면은 그 푸른 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여름에 한여름에 그 참 태풍이 오고 나서 비바람이 불어간 자리에 보면은 그 풀밭에 감나무 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감로에서 떨어진 그 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몇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홍시감이 되는 거예요. 홍시감이 돼갈 쯤에 또 벌레 먹은 것은 또 떨어져. 그러나 그 겨울에도 잘 익은 홍시감은 아주 단단하게 그 감당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와서 쌓이는 그 자리에 홍시감이 붙은 것을 그 시절 인원 따라서 때가 되면은 떨어져가 풀밭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봐도 잘 못 본다 이 말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오히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오히려 그렇게 어떤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업을 짓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수행자가 많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시감이 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 홍시감은 떨어지면은 풀밭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그렇게 사돈이 참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배가 아플 일이 아니고 칭찬을 해야 할 일인데, 무은거사님.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상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면은 그것을 그 사람의 참 그 자리를 참 인정을 하고 참 존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참 적대시 생각하고 본인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훈계하듯이 그렇게 가르침을 준다고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두루두루 많더라 이 말이요. 산승이 그렇게 세월호 참사 그 진도 백목항에 100일 기도를 하고 이태원에 가서 50일 동안을 그 기도를 하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기 참사 현장에서 49제를 있으면서 49일 동안 있으면서 그 세 군데에서 49제 봉행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살아가 돌아왔어요.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 누군가는 종교인이라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그 참사로 인해서 그 유가족들이 그 홀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 오열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달래주고 하는 자리는 누군가는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산성은 그 자리에서 지켰던 겁니다. 그런 자리에 뭐 박수 받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영가님들을 그렇게 또 종교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수행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참 이렇게 왔는데 어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 그 참사 유가족이 참 문자가 와서 스님 그 설명절 잘 보내시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할 사람은 이 스님이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서 잘 위로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살던 사람이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이 스님을 챙겨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분들하고 제가 49일 동안을 그 막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생활을 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달래드리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작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처음에 문자 받고 참 많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후망고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세고 이렇게 가족끼리 참 떨어져 있던 사람끼리 만나서 기쁨을 나눈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동시에 참 그렇게 독거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같은 연립의 아파트에서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노인 양반들이 참 돌아가신 지가 몇 달 만에 확인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참 이럴 때일수록 어떤 명절 같은 때가 되면은 독거 노인분들, 청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참 서로가 함께하는 세상이 된다면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참 같이 간다면은 그게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쌀 한 토이라도 농부가 해주는 밥 한 톨이라도 그 수고로움과 그 땀방울이 섞인 그 쌀 한 톨을 먹게 돼 있고 반찬을 먹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들어온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공생공존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어떤 자비 사상을 입각해서 부처님의 그 제재 한 사람으로서 그 참사 현장을 또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수행 속에서 다 선정해서 보고 그렇게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런 일들이 온다 미리 오기 전에 다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언을 해서 세상에 알렸지만은 그걸 예언을 해서 알렸을 때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산성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용기를 내 가지고 참 고통스럽지만 육체적으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면서 그렇게 자리를 해서 돌아왔을 때 그 부산절이 참 이사를 하고 대연각사를 좀 예산에 이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 이사를 몇 번씩 할 때에 산성을 중간중간에서 또 돕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주변에서 마음을 내줬던 분들 그런 고마운 분들이 산성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산성이 오늘 그 참 병우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그런 우리 불자님들한테 모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한 세상 짧게 살아가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선망 부모 조상영가님들이 오늘 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연법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법문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대자연한테, 스승한테, 부모님한테, 조상님한테 이런 공기와 산소 모든 자연의 대우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항상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참 그렇게 수처작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밝은 무지개가 그렇게 그러면 밝은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 부처님 경을 읽고 부처님 경을 읽으면서 또 동시에 부처님 정거를 하면서 그렇게 명호를 그 관세음보살님이든 뭐 아미타 부처님이든 지장보살님이든 그 명호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고 간절한 마음을 정성성자가 이마에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새기면서 공부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고처에서 무지개 반강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이 항상 법회 때마다 전에 올려드리는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사구개승과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승과 또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승을 엮어서 아리랑으로 그렇게 엮어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또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불자님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불자님들, 자 합장하실까요?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용묘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심종 같이 아리랑 하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모두 성불하십시오.